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저희가 주일 오전에 영접의 의미 12가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오늘은 9번째입니다. 영접이 뭐냐? 오늘 제목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영접의 의미.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 영접의 의미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여러분 자신이 내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 성전을 좀 다른 말로 구별된 집. 여러분은 구별된 집이에요. 여러분 몸 자체가. 저 불신자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몸을요 함부로 돌리면 안 돼요.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자, 1번 보세요. 무엇이 담기느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이게 바로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릇 속에 무엇이 담기느냐? 이게 지금 그릇이요 컵입니다. 이 컵 속에 물이 담겼어요. 물이 담기니까 뭐가 돼요? 물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릇 속에 무엇이 담기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이 그릇 속에 쓰레기를 담았다. 그러면 그 그릇이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그 그릇 속에 담배꽁초를 담았다. 그러면 그 그릇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재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릇 속에 보석을 담았어요. 그러면 그 그릇은 보석함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담느냐? 무엇이 담기느냐? 너무 중요하죠. 이게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보세요. 나에게 무엇이 담겨 있느냐? 여러분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여러분 육체라고 하는 이 밥그릇 속에, 이 그릇 속에 정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내가 담고 집으로 돌아가느냐?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의식 속에, 내 무의식 속에, 내 생각 속에 무엇을 담고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 그림 보세요. 이 내 몸입니다. 여러분 몸 있죠? 육체. 내 몸. 이 몸을 제가 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내 몸, 육체라고 하는 이 그릇 속에 무엇이 담기느냐? 여러분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겉모습 여기다가 막 치장을 하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깎아주고 문신도 그리고 아만 해봐도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집에서요 오랫동안 시어머니가 사용했던 요강단지, 시어머니 요강단지를 며느리가 가지고요 그리고 또 오줌을 싸는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또 앞으로 들어올 또 그 새 며느리에게 그걸 또 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게 요강단지가 아니에요.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여러분 아무리 비싼 도자기라도 내가 거기다가요 오줌을 싸면 요강단지 되는 겁니다. 무엇이 담기느냐? 내가 아무리 치장을 하고요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해도 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힘이 없어요. 그 자동차요, 백밀러를 바꿔주고, 도색을 다시 해주고, 세차도 해주고, 핸들 바꿔주고, 다 필요 없어요. 엔진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육신에 관심이 많아요. 육신을 치장하려고 그래요. 육신의 그 겉모습, 자, 거기에 신경을 써요. 이것 때문에 막 손톱 관리도 해주고, 화장도 칠해주고, 그렇죠? 이거 하는 겁니다. 다이어트도 하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속에 뭐가 찼느냐, 이렇게. 똥이 찬 거 아니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버스를 딱 탔는데요. 이 버스가 출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탄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버스 기사한테요. 이놈의 똥차가 왜 이렇게 안 가냐고. 이때 기사가 그랬습니다. 기사가요. 아니, 똥이 차야 가지. 똥이 안 차가지고. 무엇이 담기느냐. 여러분 몸속에 이 육체라고 한 그 그릇 속에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라니까요. 내가 질그릇이 돼요. 깨지기 쉬운 그릇. 가벼운 그 그릇. 상처 잘 받고요. 연약하고 무능하고 나약한 질그릇. 가치도 별로 없는 그 질그릇. 그 질그릇 속에 보배, 보석이 담겨 있대요. 그 보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처럼 무능하고 연약한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나. 어찌 보면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벌레만도 못한 내 인생.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그런 연약하고 부족했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8절, 9절을 보시라니까요.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기만 하면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보세요. 8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잠깐 문제도 올 수 있어요. 시련도 올 수 있어요. 갈등 올 수 있어요. 시험도 올 수 있어요. 잠깐 그 현실 문제 어려울 수 있어요. 돈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자식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망하지 않아요. 왜죠? 여러분 속에 바로 그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잖아요. 나는 연약해요. 질그릇이에요. 가치도 없고 값어치가 없는 그런 질그릇. 연약한 그릇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담겨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기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절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전국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몰려와도 여러분 한 사람을 못 이긴다니까요. 어떠한 박해를 당하고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여러분은 이길 자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에요. 육체라고 하는 그 밥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어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본문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육체라고 하는 그 밥그릇 속에 성령이 담겼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담긴 겁니다. 쓰레기가 담기면 쓰레기통이 되지만, 그렇죠? 개밥을 담으면 개밥그릇 되어져요. 담배꽁초를 담으면 재떨이가 되어져요. 하지만 여러분 속에 성령이 담겼어요. 성령이 담기면 여러분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교회.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성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담겼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요, 왜 알지 못하느냐?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성령님 계시잖아.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왜 그거 알지 못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성령으로.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어떤 분에게요? 질문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에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하늘에 있대요. 교회에 계신대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내 육체라고 하는 그 밥그릇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2번. 걸어 다니는 교회.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걸어 다니는 교회예요. 걸어 다니는 성전. 왜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은 걸어 다니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구별된 집. 그리고 여러분 몸은 구별됐어요. 불신자하고는 달라요. 저 종교 생활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이 몸은 구별된 몸이에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거룩한 몸. 그래서 거룩할 성자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할 성자 한자로 어떻게 쓰죠? 귀자에다가요 입구자를 씁니다. 밑에는요 주인 임자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주인 되시는 예수님처럼 귀 듣고 입구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듣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귀자에다가요 입구자에다가 주인 임자. 이게 거룩할 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구별된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별된 집. 그래서 우리는 분리신자하고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분리신자처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분리신자들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면 안 돼요. 뭐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찾아보세요.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성령의 전 다시 말해 성전 여러분 성전이 돼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몸은 성전이에요. 구별된 집이란 말이에요. 구별돼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몸을 가지고 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내가 교회잖아요. 교회된 여러분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몸을 자꾸로 자해하고 여러분 몸을 해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얼굴에 또 손대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 천국 가면요 천사들도 헷갈려요. 여러분 자꾸 대조를 해봐야 돼요. 아 이게 누구지 이게. 이런 문신 같은 거 자꾸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뭐 눈썹이나 이런 간단한 건 괜찮지만 뭐 이상한 문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올해는 좀 기도 좀 하세요. 혹시 여러분 술, 담배 하시는 분들도요. 진짜 도전해 보세요. 뭘 술, 담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도전해 보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구별된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잖아요. 술, 담배가요. 하기가 싫어져요. 그 냄새가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끊어지게 되어졌어요. 그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술, 담배 하시는 분들 시험 들지 마시고요. 저런 되어지면 앞으로 교회가 크게 이 건축이 되어지면 흡연실도 만들어 놓으려고요. 마음껏 피시라고. 피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피면 안 되잖아요. 올해는 여러분 되시는 분들은요. 도전하셔서 끊으세요. 왜냐 우리 몸은 담배 연기를 집어넣는 굴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몸은 구별된 집이란 말이에요. 특히 오늘 보세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 거 아니에요. 내 몸이. 여러분 내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몸은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세요.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내가 지금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말씀에 아멘하고 있습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내가 하는 그 직장생활 모든 그 업, 영업하는 거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내가 양육을 띄고 내가 사역을 띄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내가 오늘 식당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칼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또 보세요. 이사야 32장을 보면 이사야 32장 8절에 보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을 서리라. 아멘.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 되세요. 존귀한 사람 특징 자꾸 존귀한 일을 계획해요. 교회를 와도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리지? 어떻게 하면 목사님과 팀이 되어서 이 교회를 살려내지? 어떻게 하면 우리 저 주일학교 랩넌트를 살려내지? 늘 존귀한 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6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7절 보세요. 악한 자가 나옵니다. 8절 보세요. 존귀한 자가 나옵니다.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이 있어요. 존귀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골라 잡아. 하나 골라 잡으세요. 여러분 내용을 읽어보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진짜 악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정말 존귀한 사람인지.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늘 존귀한 일을 생각하세요. 존귀한 것을 여러분 계획하세요.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살려내지? 교회를 세우는 그 일, 여러분 존귀한 일을 생각하라니까요. 그 사람은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사람은 늘 그 악한 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일에 선대요. 하는 일들마다 일이 안 풀려. 여러분 읽어보라니까 말씀을요. 하지만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늘 존귀한 일에 서게 되죠. 항상 응답의 자리, 참된 응답, 참된 행복, 참된 성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세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세요. 늘 존귀한 일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이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늘 우리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셔야 돼요. 저는 참으로 복을 받은 목사님 같아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참 이렇게 여러분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늘 교회를 생각해요. 얼마 전 감사한지 몰라요. 분명히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확신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오늘 32장 8절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존귀한 일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여러분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거 하세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지 마시고, 교회와 반대되는 일을 하지 마시고, 목사와 반대되는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귀한 일 그거 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걸어 다니는 교회예요. 그러면 1번 보세요. 내 몸, 여러분 몸이 뭐라고요? 교회.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걸어 다니는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거하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걸어 다니는 교회. 여러분 교회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교회가 저 경산으로 걸어가잖아요. 경산점. 그럼 분점, 지점 알죠?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지점, 분점. 저기 경산점. 저 하양이 쏘고 있어요. 지금 하양점. 저 지금 우리 진영이 쏘고 있어요. 진영점. 우리 지금 남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창녕 곳곳 저 농공 뭐 현풍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풍점, 창녕점, 대성고등학교점. 우리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분점이에요. 우리 곧 있으면 우리 김경애 성도님이 이제 미용실을 오픈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이제 먼저 좀 뭐라고 합니까, 이게 가오픈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머리 좀 깎으세요. 저도 금요일에 깎았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미용실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인가. 원래 우리 김경애 원장님이 원래 그 가명이 있대요. 준희. 원래 김준희가 가명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준희 미용실. 그걸 했다네요. 그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담아주세요. 어떤 상호를 가지고 하면 좋겠나. 그래서 제가 준희 그러기래요. 아, 좋다 이거. 마태복음 16장 16절. 준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준희. 여러분은 창녕점, 경산점, 하양점, 그렇죠? 고함점, 그렇죠? 우리 학교로 따지면 창녕고등학교점, 그렇죠? 우리 저 영남대학교점, 그렇죠?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 성전이에요. 자, 두 번째 보세요. 2번. 그러면 내 몸이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얼굴은 뭐가 되져요? 교회 간판. 여러분은 교회 간판입니다. 얼굴이 간판이에요. 뭐 얼굴을 뭐 뜯어 고칠 건 없지만 좀 얼굴이 조금 여러분 좀 화사해야 돼 좀. 이왕이면 좀 화창해야 돼 좀. 이왕이면 좀 얼굴이 좀 화려해야 돼요. 늘 얼굴이 죽을 상이고 얼굴에 죽을 맛, 맛이 감, 우울, 답답 써 있으면 안 돼요. 아, 저 얼굴 딱 보니까 고지식. 말이 안 통해. 고지식. 답답, 우울. 이거 써 있으면 안 돼요. 찬송가 305장에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가사 가운데 보니까요.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여러분의 얼굴이 해처럼 밝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집중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얼굴 때깔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얼굴이 은혜빛으로 가득해져요. 은혜살이 올라요. 여러분, 살 자체가 은혜살로 바뀌어요. 40일 동안 집중으로 말씀 듣고, 40일 동안 집중으로 예배 드리고, 40일 동안 집중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겁니다. 빛. 너무 빛이 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올 때는 수건 한 장씩 들고 오시라니까요. 너무 빛이 나가지고.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듣는 사람들, 그렇죠? 은혜 받는 사람들, 찬양할 때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은혜 받고, 예배될 때 은혜 받는 사람들, 얼굴빛이 달라져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여러분 얼굴 보고 있어요. 와, 저 사람 보니까, 교회 가고 싶다. 그런데요,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 가면 큰일 나겠구나. 왜냐, 교회 가면 저 얼굴, 내 얼굴 되겠구나. 우중충한 저 얼굴. 죽을 맛 저 얼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보세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보세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대요. 지금 스데반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 현장에 있어요. 현장에 나갔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현장 뛰시는 분들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 늘 현장 속에 있는 분들,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리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얼굴 때깔이 달라져요. 천사의 얼굴.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의 그 얼굴이 바로 교회 간판입니다. 교회 간판, 그 얼굴을 바꾸는 방법, 은혜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현장 뛰시면 돼요. 그러면 얼굴에 광채가 비치고 여러분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여러분 얼굴을 봅니다. 얼굴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의 그 도배지 색깔을 다 바꿔야 돼요. 얼굴의 커튼 색깔을 다 바꿔야 돼, 좀. 여러분 얼굴 속에 있는 거 답답함, 그거 없애야 돼요. 죽을 맛 없애야 된다니까요. 자, 세 번째 보세요. 그러면 내 몸은 교회고 내 얼굴은 교회 간판이에요. 세 번째, 내 입술. 여러분 입술은 최고의 악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에서 나오는 이 모든 고백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이 최고의 악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찬양 드려지는 귀한 악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도록 창조됐어요.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 보세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다 찬양해야 돼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찬양할 때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가장 원래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찬양하세요. 시편 149편 1절 보세요. 성도의 모임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찬양하세요. 구역에서, 기관에서, 우리 가족끼리, 부부간에 모일 때마다 우리 늘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운전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18번 있나요? 여러분 늘 자주 부르는 18번 있나요? 가요 18번은 있잖아요. 쿵짝 쿵짝 쿵쿵짜자 쿵, 그거 말고요. 여러분 틈만 나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 18번이 나와야 돼요. 올해에 우리 대신방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가지고요 질문할 거예요. 찬양 18번이 뭡니까? 그 찬양 부를 거예요. 뭐였더라 그게.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게 뭐였더라 그게. 헤매시면 안 됩니다.
찬양 18번이라는 것은요, 바로 나와야 돼요. 노래방 가도요, 2586번. 나와야 된다니까요. 바로 나와야 돼, 그냥. 내 입술이 바로 최고의 악기. 여러분 입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세요. 입술을 가지고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헛소리 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저도 지난 주간에 혼자 교회 나와가지고요. 혼자 콘서트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지 몰라요. 찬양하는 중간에 막 울다가 웃다가 혼자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찬양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 저는. 찬양하는데 하나님 눈물을 막 주시거든요. 저는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에 막 치유가 되어져요. 내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그 눈물로 다 녹이는 것 같아요. 내 모든 내 안에 잘못되어 있던 부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 다 녹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의 은혜를 좀 받으세요. 여러분 찬양 회복하세요. 찬양 18번 여러분 회복하세요. 그렇다면 네 번째입니다. 내 행동, 여러분의 행실, 내 행동, 그 행동이 바로 전도지. 여러분의 행동이 바로 전도지입니다. 여러분의 행실이 바로 전도지. 여러분 전도지 이 찌라시를 갖다가 나눠줄 것이 없어요. 여러분 몸 자체가, 여러분의 행실 자체가 바로 전도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죠. 무엇을 하든지 경건해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받을 짓을 해라.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을 일을 해라.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칭찬받아라. 무엇을 하든지 사랑받아라. 무엇을 하든지 경건해라. 무슨 일 하든지 덕을 쌓아라. 내 행동이 바로 전도지. 불신자들은 우리의 행동을 다 보고 있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도 하고 예수를 저주하기도 해요. 교회를 저주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몸은 교회요, 내 얼굴은 교회 간판이요, 내 입술은 최고의 악기, 내 행동은 전도지.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최고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제목. 또 최고의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냐? 어떤 게 최고의 기도 제목이고 어떤 게 최고의 기도 응답이냐? 하나님의 나라.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교회가 된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그 일 속에, 영업 속에, 오늘 모든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중요한 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건요, 불신자는 아무리 기도해봐도요,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된 여러분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기도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을 가리키면서 너무 중요하게 전달했던 내용이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쳐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럼 나머지는 다 보너스로 주신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세요.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아이고 목사님 그거 뭐 40일이요? 한 달하고도 열흘밖에 안 되는데 아니에요. 그 40일을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시간으로 960시간이에요. 여러분 960시간은 매주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일날 오셔서 1시간씩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 1시간씩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960시간을 채우려면 18년이 걸려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18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까지 나왔다. 그러면 모든 예배를 여러분 참석할 경우에는 960시간을 채우려면 6년이 걸려요. 여러분 40일, 감난산의 40일이라는 것은요. 이거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960시간. 18년이 걸리기도 하고 6년도 걸려요. 어느 때는 이것이 40일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설명하신 겁니다. 왜죠?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은 이 중요한 말씀들은요. 별표 딱 쳐놓으시고요. 형광펜을 딱 쳐놓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 1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 뭐냐?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업 가운데 내 영업을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장거리를 내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중고 합숙이 있습니다. 교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임 중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두 번째 뜻, 하늘 군대 총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하늘 군대는 총동원되는 겁니다. 하늘에 천만 천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하 드라마 이런 거 보세요. 옛날 드라마 보세요. 왕이 움직이면 신하들이 움직입니다. 무사들이 움직입니다. 왕이 움직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늘 군대 총동원되어져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은요. 하늘 군대 총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천만 천사 보내주시옵소서. 불말과 불병걸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2장 22절 천만 천사. 시편 34편 7절을 보세요. 주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을 친대요.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대요. 여러분을 정말 구원하신대요. 천사가 지금 여러분을 지금 둘러 진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하늘 군대 총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 세 번째, 흑암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 떠나가 버려요. 저주가 떠나가 버려요.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악령이 떠나가요. 모든 이 술마귀가 떠나가 버려요. 모든 섭섭마귀, 서운마귀, 꽁마귀 다 떠나가 버려요. 모든 질병, 병마의 세력들이 떠나가 버려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는요.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군대 총동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은 떠나가기 원합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집중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두고 하나님 내 자녀가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저 부산에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우리 자녀가 합숙을 들어갑니다. 훈련 받으러 들어갔는데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제가
금요일 날 철야 예배를 딱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잠을 잤어요. 딱 잠을 자는데 우리 최종대 집사님하고 우리 최경숙 권사님이 내 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꿈에. 근데 기도를 하는데 우리 최종대 집사님이 저에게 자꾸 기도 제목을 자꾸 주는 겁니다. 그거 제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게 제가 너무 지금도 생생한 겁니다. 그때 얘기했던 기도 제목까지 제가 생생해요. 우리 최 집사님이 계속 저에게 기도 제목을 줘요. 그러면 제가 이 주의 종이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게 지금 생생하다니까요. 꿈입니다, 꿈. 뭐 꿈 따라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잖아요. 저는 항상 꿈이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잠을 자다가 잠이 안 와. 어느 때는 갑자기 잠이 깨가지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요 그때 잠을 억지로 안 자거든요. 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하면서 잠을 안 자요. 이건 하나님 나를 깨워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때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저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장용욱 집사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최종대 집사님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제가 요즘 꿈을 자꾸 꾸는 것 같아요. 어제는 또 꿈을 꿨는데 우리 김정은 목사님 나타났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돌아오시잖아요. 그런데 순교하신 거예요. 제가 장례를 치르고 이제 화장까지 다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어제 꿈에요. 그러면 제가 그냥 안 넘어가잖아요. 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건 꿈이지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또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응답,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두고, 여러분 배우자를 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장기 결석자들, 지금 결석하신 분들, 여러분 마음을 담고 지금 병마와 싸우시는 분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귀한 축복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 몸은 교회요, 내 얼굴은 교회 간판이요, 내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악기입니다. 내 행동은 불신자가 바라보고 있는 불신자에게 보여주는 전도지입니다.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일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군대 총동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 벌벌 떨고 도망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바로 이 시간, 헌금하는 바로 이 시간, 찬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